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루를 주시고 또 기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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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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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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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치유네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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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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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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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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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안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추며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이름의 합장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주님의 알마음을 원하고 주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여셔서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약 12주 동안 12번의 토라 포션 창세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페 엘레 쉐모트 브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엘레 이들이 쉐모트 이름들이다.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쉐모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쉔, 쉔이라고 하고 이게 곧 이름입니다. 이름.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의 성경은 쉐모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우리 그 서양 또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도 서구 기독교인의 관점과 또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어느 중점으로 본 것이냐면 사건 중심으로 이 책을 보고 있는 거고요. 쉐모트라고 한다면 사건 중심이 아니고 어떤 사람, 존재를 중심으로 이 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 사건, 출애굽하는 사건은 멋있죠? 네, 뭐 10가지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막 엄청난 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막 득실거리고 파리 때 뭐 이런 10가지 막 흑암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 총 10가지의 재앙. 물론 주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안 하셔도 됐지만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시고 이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다 행하신 후에야 10은 또 어떤 숫자냐면 요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임해서 여호와, 예슈아 그분께서 완전히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빼내시는 그런 이야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제목이 바로 출애굽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들. 자,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가 어떤 존재, 사람을 얻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사실 출애굽기 전체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출애굽하는 데까지 나오는 장면은 12장, 13장에 걸쳐서 끝이 납니다. 13장 20절이면 벌써 숲곳에 이들이 장막을 쳤다. 첫 번째 캠프를 치는 장면이 13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미 이것만 봐도 벌써 14장이면 이제 홍해까지 건너고 출애굽은 이미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 25장 이후에는 성막을 명령하시고 성막을 짓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의 중점은 어떻게 보면 성막을 짓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이것이 또 성전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쉐모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를 이제 쉐모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네, 쉐모트.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첫째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우리 캐롤도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주님은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 왕이 되시죠. 그 한 나라가 남게 되는데 그 한 나라를 또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진하는 존재들.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
야샤르, 이건 직진하다, 뭐 정직하다 이런 뜻이고, 엘 하면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야샤르 엘, 하나님께 직진하는 자들, 하나님께 곧게 나아가는 자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딱 보여주는 존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인 것이고,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은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네, 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게 쉔이라는 단어에 지금 바브와 타브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이게 물론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 쉔이 이름입니다. 쉔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그럼 누구의 이름이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요드 헤이 바브 헤이를 우리는 야훼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지만, 음역해서 부르지만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쉔 이렇게 부릅니다. 하쉔, 하쉔, 그 이름, 그 이름. 그래서 쉔은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칭하는 성호예요. 쉔, 하쉔.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영이시죠?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브는 연결하다, 통일하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땅에 내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됐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름, 그 존재를 이 땅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바브는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의미하죠. 예수님을 내가 땅에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겠다. 그 삶이 목적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존재들을 쉐모트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그쵸? 무대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이 펼쳐져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보이지 않죠. 그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무엇이냐면 쉐모트입니다. 네. 이 쉐모트들은 바로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고 실현시키는 존재들, 그거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왕, 네. 이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쉔, 그래서 하쉔을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쉔 예슈아라고 불러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 보이지 않으시는 그 이름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시키신 분을 예슈아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또 따라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존재들을 쉐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쉐모트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보이지 않으시는 이 쉔, 그 이름이신 하나님을 땅에 실제로 내리고 실제화시키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70인이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한 같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고 땅을 대표해요. 그렇죠?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태어나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이 어둠의 시스템 속에 빛을 주시고 빛을 밝히시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현시키고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태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그분이 보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모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 딱 하나의 이름만 있죠.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 예슈아.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네, 예수님. 히브리어로 이제 예슈아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죠.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쉰이 있습니다. 쉰이 있고 맴이 있어요. 쉰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원래 사람의 치아, 이를 나타내고요. 또 이것은 어떤 형상을 또 의미합니다.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는 뭐 하는 거죠? 이는 잘게 부수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맞으시고 부서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의미하고요. 이 맴은 말씀, 진리, 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은 또 물을 의미하죠. 물. 그래서 물은 실제로 사역해요.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 씻기는 일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역하셨어요. 네, 그분은.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자, 형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고 영어로는 way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식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다 길이라는 것을 또 방식이라고 우리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방법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너에게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삶이 펼쳐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볼 때, 애굽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네.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내가 결국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의 방식, 나의 way, my way를 버리고 네, his way, 네, 그분의 방식, 그분의 삶의 방식에 내가 결합하고 연합하면 우리는 곧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아져요. 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모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출애굽했다, 우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출발이에요. 구원의 여정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 집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그쵸? 매면 물이라는 건데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물에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쓰는데 모쉐라고 쓰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 모쉐인데 이렇게 하면 하쉔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모세고 이렇게 읽으면 하쉔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하쉔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세의 성품, 모세의 어떠함이 쫙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이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막 힘들게 노역시키고 고역을 주고 막 노예 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육신 안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죠. 본능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안에서 막 번성해요.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여기서 바로왕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왕은 어디 있죠? 바로 내가 바로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도시를 짓고 싶고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을 뿐이에요. 바로왕이 한 일이 그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잠깐 볼까요? 바로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11절을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우리는 계속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킹덤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킹덤을 건설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더 번성했다 그러죠.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애굽 사람은 또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죠. 그렇죠. 이 장면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그림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몸에, 이 애굽에 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냥 계속 둘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 둘이 그래서 막 마치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법으로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주님 그래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얻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곧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성전을 출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이제 드디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그냥 그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고 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 주님 제가 너무 괴로워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너무 곤고해요. 저는 왜 이렇게 죄를 벗어나지 못하죠? 저는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 때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놓이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 여쭤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셨나요? 대부분 거의 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죠?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제자들은 어땠죠? 다 순교했죠? 요한 빼고. 네, 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를 죽이고 내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빛을 비추세요. 계속 빛을 비추세요. 빛을 비추시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 끝나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쵸? 자, 이 여기도 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의 영역, 생각의 영역인데 거기를 운행하세요. 운행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고 합니다. 메라헤페트. 근데 라하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라하프는 알을 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품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계속 품으세요.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운행하십니다. 네, 계속 운행하시고 여기 레쉬와 헤트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단어에도 루아흐, 영이라는 뜻이 있고 페는 뭐예요? 입, 말하다, 열어주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 우리를 두드리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하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그 이름, 보이지 않으시는 그 이름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내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애굽에서 살아요. 나를 위해 도시도 짓고 건설하고 성도 짓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 욕심과 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수많은 상황들을 주십니다. 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 이건 그냥 주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이 육신 안에 영이 들어있는 이 우리의 이 세팅 속에서 이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주님이 이 인생을 길게 주셨죠. 한 100년 안 되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매일, 매주, 매달, 매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하는 그 과정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공부해야 무엇을 할 수 있고 뭔가 아무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클 때 굉장히 괴롭죠. 네, 우리 아이들도 클 때 성장통이 있고 또 다 큰 줄 알았는데 또 배워야 할 게 있고 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또 배워야 할 게 있고 또 통과해야 될 삶이 있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결국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 참빛,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환영해요, 안 해요?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모든 사상, 모든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믿든 믿지 않든 사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뭐예요? 권세가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냐의 차이가 있어요.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왕 되는 일에도 관심 없고 아버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권세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기본적인 권한은 있죠. 혈통적으로 그냥 그래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로 그냥 적당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왕권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고 제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에게는 왕의 권세를 주겠죠. 그래서 이 권세는 무엇을 위한 권세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 권세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뭐 하는 거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모든 이름 위에.
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이름이 바로 하셴, 예슈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모든 입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 앞에. 우리에게도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온전히 발휘할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은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갖는 거죠. 그렇죠? 세세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쉐모트는요, 그런 존재를 얻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뭐 애굽에 길을 가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어서 뭐 이런 그냥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얻는 어떤 그 교훈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건이 왜 있느냐, 이런 스토리가 왜 있느냐, 우리가 왜 이 스토리 안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름들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정말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자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네. 자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먹기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그냥 자라나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죠. 몸으로. 살아내고 헌신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내 안엔 여전히 싸워요. 두 법이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 힘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네. 그것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안에 이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삶으로 이끄는 존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 삶으로 이끄는 존재를 예수님이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죠. 모세. 자, 그래서 모세를 민수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나아가려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 이걸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브. 근데 이 아나브는요, 온유함이란 뜻도 되고 겸손함이란 뜻도 되고 가난한 이런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이 모세의 성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성품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좋으시죠? 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온유함, 아나브 안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있냐면 아인, 네, 두 알파벳이 들어있어요. 그쵸? 눈이란 뜻입니다. 눈, 사람의 눈. 네.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뭐 하고 있냐 하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사람을 봐도 이 상황을 봐도 이 물건들을 봐도 끊임없이 이건 좋아, 나빠, 이건 어때, 이건 이러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건 이런 상황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눈이라는 기관은 아시죠?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뭐예요?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들보가 훨씬 크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의 자세는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소경이라고 표현하시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여기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평가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럼 세리는 어때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온유하다, 또 겸손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이제 눈이 떠졌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자신을 찾아왔을 때 야, 내가 리더야, 내 말 들어 막 이랬거나 혹은 바로 무슨 판결을 한 게 아니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거나 그래서 가서 기도하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그 표현을 나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팔은 거의 죽었다라는 뜻도 돼요. 추락하다.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가 또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경배, 찬양, 기도, 네. 또 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겸손한 자들이 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네.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내 안에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돌파시켜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몸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할 때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쉐모트의 삶이 돼요. 네, 이 쉐모트의 삶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빛이 비추어져요. 물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서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를 내지 않는다. 쉬 분을 내지 않는다. 쉬 짜증 내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쉬 짜증 내고 분 내고 막 성내고.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라고 해서 속에서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남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화를 낼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살죠. 네. 내가 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쟤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딴 게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주님께 늘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어둠이 덮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캄캄함이 가득할 겁니다. 토후바보후, 혼돈과 공허. 그 어둠이 가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에게 나타내 본을 보여준다면, 혹은 또 관계가 된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다면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쉐모트의 삶이에요. 이게 성전의 삶이고 이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갈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결코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정죄감도, 어떠한 죄책감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긴장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을 풀면 패배하겠죠? 우리는 하루도 사실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두 법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자들은요,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가장 큰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분이에요.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가난함으로,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모세의 성품을, 모세의 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가나안이라 그래요. 크나안. 근데 여기도 보면 아인과 눈이 들어있습니다. 크나안. 이게 굽히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겸손한 자들의 땅,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 자들, 소경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네.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쉐모트로 우리가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교만하게 또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더 높이고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지시도록 하나님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 온전히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쉐모트로 하셴이신 주님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이 땅에 완성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내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죄의 법을 따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정말 온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이름 예수 하셴 예슈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어서오소. 호샤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호산나 어서오소서. 어서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어서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날마다 지켜가며 더 증가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건져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법이 싸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방식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이름들이 될 수 있는, 쉐모트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빛을 비추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정말 쉐모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세의 그 성품, 모세의 온유함, 그 겸손함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그 겸손함과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묶인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